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네, 성도님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면 딱 우리가 늘 하는 질문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있는가의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가? 절절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 질문입니다. 많이 던집니다. 저도 많이 던져봤고 지금도 던지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삶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겠죠. 역시 마찬가지죠. 성도님들 질문 한 번이라도 던져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성도님들 특별히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면은 어떻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야?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으신가요? 많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던지는 질문들 그냥 속으로 독백하듯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죠? 혹 또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뭐라고 내립니까? 하나님은 없는 게 분명해.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계신다고 해도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과 동일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제가 불신앙적인 얘기를 목사가 돼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던져지고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렇죠.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이 질문들 속에서 1절부터 4절까지 그런 질문들과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시인이 이 시편을 적으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저는요, 이 불평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시인은 직접적으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거든요. 성도님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편을 기록했는데 이 시인이 언제 기록했냐면 지금도 여전히 자신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실제적이고 실제로 또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냐면은 가상의 인물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쉽게 말한다면은 아니 내가 이런 어떤 사람들을 설정해 놓고 가상 공간에서 그런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내가 고통당하면 이렇겠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이 사람은 이 시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제도 당하고 있고 심한 상황이 있다. 극심한 상황,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전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제적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가 나를 고통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했습니다. 정확하게. 2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악한 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실까요? 악인과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4절에 또 악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징이 있는데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시죠. 조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악의 인물이죠. 그 최악의 인물이 우리를 지금 이 시인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근데 그 시인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당하고 있는 시인이 있어서 그 시인은 그 실제 상황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칠 지경입니다. 미치겠습니다, 진짜.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뭐 우리의 상황과 너무 오버랩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어떤 상황으로 묘사를 했냐면 자신이 이렇게 했습니다. 시인은 이런 자를 향하여서 사자가 먹이 될 만한 초식동물을 잡기 위해서 가만히 엎드려 있는 자세, 그렇게 지금 나를 노려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기 직전인 거죠. 잡아먹히기 직전인 겁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불이 엎드려 있다. 그렇다면요, 이런 지금 시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4절과 11절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 자신감 있게 행동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들은 시인의 반대편에 있는 악인과 교만한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저들만 하나님이 없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저렇게 못된 짓을 해. 우리도 정말 힘든 건 뭡니까? 성도님들 실제적인 거 얘기해 볼게요. 정말 저도 똑같이 정말 힘든 게 뭡니까? 정말 힘든 건 뭐냐면은 인간에게 있는 상황은 실제적입니다. 가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실제로 당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추상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실제적인 반대편에 있는 인간의 말들은 실제적이죠. 실제로 들리죠. 들리지 않습니까? 저만 들립니까? 다 들립니다. 그런데요, 정말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실제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힘든 겁니다. 아니,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거는 나에게 다 힘든 건데 나를 도와줄 만한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성도님, 조금 저급하게 표현한다면 미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인은 어떤 형식을 얘기하냐면 이제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자질하면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며 일어나 주옵소서. 정말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서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제발 나서 주십시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 일어나다라는 동사가 엄청난 동사입니다. 이 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단순히 뭐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 또 어떤 상황이 그냥 발생했다라는 이런 단순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쿰이라는 히브리어는 전쟁과 공격적으로 반전을 이루는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arise, 그래서 그때 발생했을 때 이 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성도님들 어디에 보시면 아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일어나가 뭐냐면은 요셉이 애굽에, 그러니까 이집트의 2인자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원래 왕조가 아니라 다른 왕조, 힉소스 왕조라고 해서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에 그러니까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뭡니까? 원래 이집트 왕조가 아니니까 당연히 요셉을 알지 못하죠. 2인자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힉소스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게 17세기, 기원전 17세기, 15세기 사건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그때 힉소스가 어떻게 원래 이집트 왕조를 몰아내고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 왕조를 차지했냐면은 당연히 전쟁과 반란으로 힘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때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히브리어로 일어나 쿰이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일어나 발생하다 생기다라는 이 단어, 이 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심각한 단어이고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 알겠죠? 지금 그렇게 일어나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반전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시인은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주옵소서, 반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신의 간구가 그 히브리어 단어 쿰이 주는 그 의미 때문에 엄청난 간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고자질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또 고자질을 하냐면은 악인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저것들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 적대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인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를 보시면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보면 나 빼고는 다 잘 되죠. 나 빼고 다 잘 되죠. 악인들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은 악인들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표준 세번역이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성도님들,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교만하게 들리십니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냥 선생님들이 자존감 씌워 줄 때 하는 말들이에요. 야, 불행하지 않다. 시작! 으쌰! cheer up! 기운 내! 없어! 우리는 저주란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 시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악인들에게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뒤집어 주세요, 반전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한번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어 주옵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이게 그냥 들리시지만 의미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악인의 팔을 꺾어서서 해서 꺾다라는 이 단어가 샤바르라는 단어예요. 이 샤바르라는 단어는 파괴하다, 산산이 부서지자, 으스러뜨리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악인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라는 말은 악인의 팔을 으스러뜨려 주십시오, 파괴시켜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뼈를 부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죠? 팔 자체를 아예 쓸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뒤에 보시면 찾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찾다라는 이 동사가 다라시라는 동사예요. 찾다, 요구하다, 조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그냥 단순히 저 사람들의 잘못된 거, 저 사람들의 악, 저 사람들의 죄, 하나님 찾으실 때가 다 찾아주세요 라고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로 찾는지를 묘사를 했는데요, 이 다라시라는 이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그 말은 뭡니까? 예배할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하듯이 하나님 집중해서 그 사람을 팔 수 있는 데까지 파서 저 사람의 죄를 찾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전히 시인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시인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괴롭게 하는 상황이 해결된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해결됐다면요? 간구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16절에 보시면은 시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왕이신 하나님이 저의 편에 있는 게 아닙니까?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시죠. 17절에 보시면은 겸손한 자의 편이 아닙니까? 앞에 악한 자들은 어땠습니까? 교만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겸손한 자의 편이 아니십니까? 적어도 저 사람 편은 아니시잖아요.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의 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신지 아니냐? 세상의 편에 있는 악인들의 편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인의 상황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괴로워요. 여전히 나는 힘들어요. 그 정도가 엄청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힘든 상황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결되었다면 이 간구를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 계신다면 너희들 이렇게 두는 게 맞아? 라고 비난적으로 비판적으로 조롱하면서 바깥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야, 하나님 계신 거 맞나? 하나님 계신다면 너를 왜 그렇게 두시는데? 하나님 안 믿는 나도 이렇게 잘 되는데. 실제로 보아도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는 것도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은 저 사람을 봤을 때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나 빼고는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떻게 판단한 거죠? 제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성도님들 지금 보이는 현상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의미심장한 것은 오늘 시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일명 잘 나가는 자들은 악인이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도님들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되게 나쁜 놈들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악한 사람들이고 비판받아 마땅하고 되게 나쁜 놈들 같지만 성도님들 죄송한데 일반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에요. 성도님들 시인이 어느 정도의 배경 속에 적혀졌는지 모르지만 엄청 고대일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윗 시대라고 한다면 기원전 10세기입니다. 10세기, 11세기예요. 그러면 엄청 고대예요. 당연히 뭡니까? 상위 계급이 있고 하위 계급이 있고 상위 계급은 당연히 하위 계급을 다스리고 있고 어떨 때는 상위 계급이 하위 계급한테 학대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게 정당화되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를 지금 시대에서 저 사람은 시인이 막 나쁜 놈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나쁜 놈이겠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일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어서 절에 복 받았잖아 라고 얘기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교회는 대부분 복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분의 2 아니 4분의 3은요. 그러니 저 사람이 잘 돼가는 걸 보고 복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는 복을 받아 이렇게 큰 교회 담임을 맡았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렇게 작은 교회 아무 교회나 또 저 같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대부분은 99%의 목사님들은 다 복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주는 기준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지금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 속에서 저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일반 사람인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추럴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저는 여기에서 시인이 말한 이 악인들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몹쓸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인격 파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늘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상위 계급이 하위 계급 사람들에게.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호와를 신앙한다고 하는 남유다 왕들은요, 남유다 왕들, 좋은 왕들 별로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나쁜 왕이었어요. 다 몹쓸 왕들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는요, 파탄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100%가 북이스라엘은. 그렇다면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 악인들, 교만한 사람들, 학대하는 사람들, 그 시대로 이해해 본다면 이 사람들을 인격 파탄자, 나쁜 사람, 몹쓸 사람 그렇게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시인과 악인, 이 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격이요? 저는 인격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인격을 말하고 있잖아요. 시인이 여기에 인격이, 인품이 어땠다, 인격 댕댕이가 어땠다, 시인이 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적 지위, 지금 제가 봐서는 악인들이 훨씬 세상적 지위가 높습니다. 명예, 권력, 물질, 객관적인 지표가 다 악인들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은 악인에 대해서 앞서는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심지어 높지도 않고 그거 하면 좀 인격이라도, 인품이라도 좀 앞서야지. 인품은 단 한 군데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한 게 오늘 시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의 특징이 뭐냐면 지은이가 있거나 표제가 있어서, 제일 표제로서 가장 많이 있는 게 다윗의 시다라고 표제가 많이 달려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그 말은 다윗의 시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게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뭡니까? 다윗이 아니란 말은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시인이 왕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의 시였다면 적어도 나 왕이니까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 나는 왕이네 라고, 높은 사람이 지위에 있네 라고 자랑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지금 시편은 자랑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왜?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성도님들, 시인은 악인에 비해서 어느 하나도 앞선 게 없습니다. 어느 하나도 잘된 게 없습니다. 심지어 인격도 악인보다 좋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표현 안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시인과 악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결국 지금 차이점은 하나님의 존재의 확신과 무지의 차이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가, 확신하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가,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전제는요, 그 전제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듣는 사람이 없는데요, 들을 분이 없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은 뭐죠?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계시다고 믿는 것이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옵소서. 어디에요? 우리의 삶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도님들, 이거는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의 드러남이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러내시겠죠. 근데 시인은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계심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오늘 시편은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이면 좋겠죠.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습니다. 온갖 그 얘기입니다. 간증하는 분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거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잘 된 거잖아요. 성도님들, 어디 간증 집회 가가지고 내가 못됐다 하는 사람도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봤죠? 시편은 그런 간증이 아니에요, 지금. 왜? 난 해결 안 됐으니까 하지.
악인들로부터, 심각한 상황으로부터. 만약에 간증이었으면 악인들 딱 데려와가지고 막 쳐부수고, 봐라! 내가 괴롭히는 인간들 다 저래 됐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속 시원하잖아요. 봐라, 팔 부러졌잖아 하면서. 그 목숨까지 잃었잖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뭐 암 걸렸잖아 하면서. 이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이 싹 다 데려가셨잖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심을 끝없이 묻고 있고, 그 하나님의 끝없이 묻는 그 질문 속에 계속 확신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해결은요, 하나님 방식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나 제가 믿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끝없이 질문하고 끝없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인의 확신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시편이 단순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인이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인은 자기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그냥 살아가는 하루가 아닙니다. 정말 의미심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입니다.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혹시 내 상황이 힘들어서 실망되십니까? 좌절하고 싶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타이타닉에 보시면은 셀린 디온의 노래가 제일 유명하지만, 셀린 디온의 가사가 있는 노래보다 훨씬 더 유명한 Hymn to the Sea 라고 하는 허밍, 그냥 가사가 없는 그냥 허밍, 그 허밍에 대해서 어떤 음악 평론가가 뭐라 폈냐면은, 저 허밍 하나가 셀린 디온의 노래보다 저 허밍으로 있는 저 노래가 Hymn to the Sea, 바다를 위한 저 찬가가 훨씬 더 타이타닉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 주제곡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허밍이 대단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허밍은 가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은 가사가 없는 허밍처럼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허밍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다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세상 속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허밍을 들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루, 그리고 또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